하나님의 말씀 오래간만에 제가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팔복하다가 멈췄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섯 번째 복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 백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비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셔서 비가 많이 오면은 제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하고, 비가 안 오면 여섯 번째까지만 하고 딱 얼른 맞춰서 이제 집에 가실 때 편하게 가시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일찍 가고 싶으면 주여 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개념이 어떤 요즘 이야기하는 뭐 정의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올려져서 정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고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정의에 목말라는, 그 정의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이 좀 그런 개념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그 의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의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다 주관적인 정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자성어 아닌데 되게 유명한 사자성어가 된 네 글자가 있죠.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내로 시작하는 내로남불. 이게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가 개인적인 정의를 풍자하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내가 할 때는 정의가 되는데 남이 할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정의가 되는데 다음 시대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할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어떠한 그런 삶의 방향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다, 목이 마르다,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이 있죠. 내 인생 속에서 내 평생에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의로움이고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사람은
그게 인생에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그 갈망, 내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방법들은 정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것을 성경은 의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첫 번째는,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정의와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고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파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앉으나서나 그러면은 그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는 게 있으면 그 즐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인데, 그것이 고파하는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가까이에 서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하셨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됐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새롭게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새로 오시면 막 궁금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막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취조하는 것 같아 갖고 그래도 기회가 되면 막 물어봅니다. 그렇죠? 새로 만났는데 궁금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지요. 예,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주일에 나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 속에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 더 알아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구나,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창하게 내가 나가서 정의를 외치고 막 사회운동을 하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의 모습.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시편 말씀 23편 말씀을 여름에, 제가 첫해 부임했을 때 여름에 시편 23편으로 여름을 같이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늘 도전하는 게 진짜 그러냐고 여쭤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늘 암송하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죠? 부족한 거 많잖아요. 오늘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부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집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나에게 공짜로 누군가 뭐 준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막 떠올려지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뭐 원하는 거 내가 무조건 줄게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 필요한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 목자 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뭔가를 계속해서 부족하게, 뭔가가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 조건이나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심령의 충만함, 내 속에서 그거로 인해 누리게 되어지는 만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하나 채워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토마스 왓슨이라는 저술가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긍휼, 사랑, 은혜, 이 비슷한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긍휼, 사랑, 은혜. 제가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긍휼, 사랑,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조금씩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세 자매이다. 세 자매. 그죠? 형제보다는 자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세 자매이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이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또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헬라어에서 이 긍휼은 엘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당연한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어주면 그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베풀어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호의, 그것은 은혜입니다. 긍휼은 은혜와는 조금 다른데요,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근데 줘야 할 것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겠지요. 당연히 긍휼은 부정적인 것, 즉 책망이나 심판이나 징벌이나 징계, 당연히 심판받아야지만 되고 당연히 징계받아야지만 되고 책망받아야지만 되는데 그 징계와 심판과 징계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긍휼입니다. 나에게 그 심판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가 돌아왔을 때에 왜 너 내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느냐, 지금부터 너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라고 감싸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또한 긍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이 무엇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보시면서 자녀들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있다, 내가 다 용서한다, 다 사랑한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면서 눈을 감게 되죠.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 이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인데 저게 마가복음으로 나왔네요. 제가 마라고 써드렸죠, 교환에. 막이라고 써드렸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제 쓰는 원고에는 마라고 해놓고 교환에는 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위에 방송실에서 지금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찾아보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 문구가 뭘로 나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개역 한글, 옛날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 이거 보면서 과연 이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라고 생각하는, 민자로 시작하는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민망하다, 막 민망한 건 막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걸 민망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불쌍히 여기시니로 다시 바꿔서 번역했거든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긴다, 이게 헬라어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의 에스프랑크 니스테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마땅히 번역할 게 없으니까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했다가 지금은 불쌍히 여기시니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우리 전도대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마음은 이런 긍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까지 못 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 죄인 된 그 모든 책임을 다 심판을 받아야지만 되는데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네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할 유익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사랑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사람을 보통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해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요구해서, 억지로 내가 짜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다 용납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야지만 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수고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 반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부 섬기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제가 볼 때마다 늘 감사한데, 저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새가족 한 명이 정착할 때마다 금반지 한 돈씩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받고 말지, 안 받고 이 수고 안 하고 말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정희 권사님 집에 금 많잖아요. 더 이상 금 필요 없어 나, 이러면은 안 받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처음 보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내가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맞아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속에 내가 이걸 왜 해야지만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은혜가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관리 부분들 갑자기 비 쏟아지니까 막 양복 다 젖으셨더라고요. 양복 다 젖고, 그러고 너무 귀하게 수고하시는. 근데 또 운전해 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 안 맞는 쪽으로 더 가까이 바퀴 한 번만 더 굴리고 싶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바퀴 굴리면은 차가 엉키는데 좀 기다려야지만 되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고급 인력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만다라고. 근데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향한 사랑과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분들이 뭔가 막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짝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냥 웃으면서 그 일을, 그 시험이 될 만한 그 상황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모든 주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물론 제가 오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긍휼히 여겼네, 내가 너도 긍휼히 여겨줄게, 너 구원해줄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이 그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기가 빨리 빚 갚아라라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을 잡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 긍휼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긍휼은 내 의지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과 긍휼히 여김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면 나도 당연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병구사님 비 안 오죠?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요. 비 안 온대요. 6번까지만 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고요, 더러웠는데 불결했었는데 깨끗해진 마음을 카타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순결하고 막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더러웠는데 깨끗하지 못했는데 다시 깨끗해진 것을 카타로이,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청결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이제 이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마음의 청결함이 어떠한 의미냐? 첫 번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절히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죄와 거룩함 사이에서 적절히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을 뒤섞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고 포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가끔 가서 신방하면서 뭐 남편이 또 뭐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주변에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제가 며칠 전 신방 갔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할 때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그게 바로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는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나의 것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내 마음이 먼저 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명예나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근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순수하고 분명한 겁니다. 삶의 목적이 순수하고 분명,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가 보내주신 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출세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요. 네 번째, 삶과 성품이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 이런 의미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커다란 복이 되어지는, 행복이 되어지는 일이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팔복의 모습,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의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남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